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의 영적 신분을 가진 자지만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한 국가나 사회, 직장, 캠퍼스, 가정의 한 구성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은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과의 소통에서 아주 중요한 언어입니다. 선한 행실이나 악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꼭 선을 행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행 티켓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려 하며 자유롭게 악을 행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서 베드로가 말한 선한 행실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선한 행실의 목적은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11, 12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먼저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어하라는 것은 억제하다는 의미와 함께 멀리하다라는 뜻도 가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욕망들까지 모두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 죄악의 잔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들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대적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육체적인 욕망들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욕망과 끊임없이 싸움으로 거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불신자들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무공의 청정 지역에서 따로 모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대부분인 세상의 한복판에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호의적으로 지켜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당시에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행을 한다고 비방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시민들이 선으로 여기는 관습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섬기던 여러 신들을 우상들이라고 거부했습니다. 더구나 신전을 짓고 황제에게 숭배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되새기는 성찬식을 오해하여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 행위를 하는 반인륜적 종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 간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기본적인 가족 구성을 무너뜨리는 큰 진상간을 하는 범죄 자들이라고, 난잡한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처럼 무지와 또 오해와 비방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악을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증거가 되고 정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될 때 더 이상의 복음 증거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이방인들의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선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불신자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는 우상을 신으로 섬겼지만 이제 참 하나님을 알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착한 행실을 해야 할 궁극적인 원인인데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왜 선한 얘기를 해야 한다고요? 자기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이나 교리에 대해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것이 선한 행위인지는 본질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말로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세상을 향한 선한 행실을 향한 생실이라는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불신자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성경의 교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로부터 모든 만물 피조물로부터 높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처럼 우리에게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선한 행실을 본문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의 주요 계층은 믿지 않는 주인을 가진 종과 또 불신 남편을 가진 아내 그리고 일반 시민 계층입니다. 베드로는 이 주요 계층의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들이 행해야 할 선한 행실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권면합니다. 둘째, 시민으로서 선한 행실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지한 말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식민 통치를 받을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 중에 이기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형사에 의해 체포된 이기선 목사님은 신사참배라 할지라도 기독교식으로 해주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에 데려가자 그는 신사 앞에서 찬송을 하고 일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다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형사가
신사 참배를 하려면 절을 해야지 하니까 나는 기독교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절은 절대로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형사가 만약 천황이 믿지 말라고 했어도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자 할 수 있나요? 천국법도 지키고 국법도 지켜야죠.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라 했으니 예수를 믿고 천황이 죽으라 하면 죽으면 되지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국가와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제도들에는 국가 차원의 헌법과 각종 법과 질서, 직장에서의 사규, 대학에서의 학칙과 같은 것이 다 포함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가 없는 무정부 상태일 때 국민은 재산과 생명을 위협당합니다. 또 국가가 없다면 무법천지,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또 국가에 법을 주셔서 인간의 죄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법이 없다면 죄악된 인간의 죄는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입니다. 위정자들은 시민들이 악을 행할 때 벌을 하고 선을 행할 때 상을 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대리자로 이런 국가와 위정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만약 왕이나 국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섬기지 못하도록 한다면 저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국가 지도자들에 대한 충고의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론적인 문제에서 폭력을 동반한 혁명이 아니라 비폭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요즘 많은 이슈가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이 사태를 대처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정자들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시국선언을 하라니까 시국선언을 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신대원에서도 막 시국선언 문제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에까지 보면서 해답을 얻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의 원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얻은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 멸망에서 해방된 자로서의 자유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죄를 짓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악행을 하고 그것을 변명하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고 이 땅의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를 사용해서 무사람들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해야 합니다. 셋째로, 종으로서 선한 행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시의 사환들 곧 로마 사회에서 종들이었던 사람들이 주인들에게 순종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합니다. 이 까다롭다는 말은 마음이 휘어진, 마음이 삐뚤어진이라는 뜻인데요. 요즘은 종이라는 그 신분 제도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그대로 1대1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 영적인 원리들을 깨달아서 적용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까다로운 상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까다로운 교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시어머니, 까다로운 시누이, 까다로운 1대1 목자. 1대1 목자 바꿔주세요. 너무 까다로워요.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 주위에 까다로운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인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종으로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말한다면 온 사회의 공격, 비난거리가 됩니다. 약자 편에 서지 않고 가진 자 편에 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인 문맥에서 살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화는 심부름을 하는 급사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유연하게 번역을 했지만 당시의 종들, 노예를 가리킵니다. 한 집안에 살면서 그 집의 주인과 가족을 섬기는 노예 신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경제는 노예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기 말 로마 전체 인구 120만 중에 노예는 3분의 1인 40만 명, 또 이탈리아 전체적으로는 500, 600만 명의 시민 중 100, 또 200만 명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마다 한두 명의 노예가 있었고 부유한 집안에는 400명, 심지어 어떤 자유인의 집안에는 4,000명, 황제 집안에는 대략 2만 명이 넘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갖가지 종류의 사업장, 그래서 삼성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종업원들이 있죠. 갖가지 종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에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들은 사회에서 가장 약자였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적 약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약자입니다. 주인들이 마음대로 사적으로 벌을 주었습니다. 육체적, 성적 학대 대상이 되었습니다. 인권이란 그들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회에서 사람이 아니라 재산 중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인 외에 그들을 돌아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노예들이 부당한 고난을 받고 슬픔,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다반사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런 종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사람들이 지어진 평등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다면 이런 주인의 불평등한 행동에 저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합니까? 본문에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라고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하면 납득이 안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슬프고 억울하고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참고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망상 환자의 세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과대망상, 관계망상, 피해망상. 과대망상 환자는 원장님한테 제가 지금 처음으로 말하는데요. 내가 예수입니다. 이런 자가 이제 과대망상 환자고요.
관계망상은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오는 귀빈들, 오바마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자기를 만나러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관계망상입니다. 피해망상에 걸린 환자는 이 국정원 직원이 지금 나를 쫓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신과 우리 의사분들은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은 이제 망상이 있긴 있는데 이 망상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에 따라 건강한 사람이 있고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사건은 동일한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가 아니면 다른 눈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 건강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나가 판결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도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단순히 그들이 종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베드로는 이 고난을 해석할 때 그것을 누구와 연결시켰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 종으로 사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으로, 주인으로, 권력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지만 그 길을 포기하셨고 스스로 낮아지며 세상의 종, 또 우리의 종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받은 고난도 부당한 고난, 억울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본을 끼쳐서 너희도 이제 예수 믿는 너희도 그렇게 남을 위해 고난을 받으려 함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함에도 부당한 고난,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왜 참고 당해야 하는가는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를 통해서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지금 우리의 신분이 교수님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의 오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삶의 방식은 종으로서 또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합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적으로 선한 종들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주인들이 회개하게 되고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처음 시작은 이런 천한 계층들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이라면, 회사의 종업원들이라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또 모시고 있는 상사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해야 할 자리는 왕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입니다. 종으로서 고난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종의 자세로 살아갈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가장 이해하고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너무나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라고 해석하기 바랍니다. 22절로 2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사야 53장을 기초로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욕을 당했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종의 제도는 없어졌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처럼 종처럼 사신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보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할 때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영혼의 목자 되신 감독 되신 예수님께 돌아온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존재 이유, 또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을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삶 중에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삶, 또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넷째로, 아내로서 선한 행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사회에서 배경에 대한 이해나 목적에 대한 설명이 없이는 볼매 맞을 일입니다. 하지만 가부장적 체제를 유지하거나 이조시대의 아내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본문의 아내는 보통 아내라기보다는 로마 사회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아내를 말합니다. 반면에 그 남편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 남편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바로 남편들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아내의 순종은 말이 아니라 행실로서 남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던 남편이 아내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게 되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은 이런 아내들의 순종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것은 남편을 위해 단장을 하되 어떤 단장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들은 미모를 단장하죠. 머리를 꾸미고 각종 보석을 걸치고 명품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이런 여자를 보고 눈이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반면에 아예 단장 안 하고 집에서 머리도 며칠씩 감지 않고 무릎이 다 터진 추리닝 입고 남편을 맞이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이런 단장보다 더 좋은 단장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외모보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은 인격 곧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면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내면성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유와 평안의 내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둘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따를 때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내면성으로 단장을 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런 단장을 축복하십니다. 마음의 단장을 한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누굽니까? 사라죠. 사라의 남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훌륭한 점만 있지 않고 아내로서 도저히 믿고 영접할 수 없는 약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이 걸리면 자기 한 목숨 살자고 아내를 포기하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한 번, 그랄에서 한 번, 두 번이나 자기 목숨을 건지고자 아내를 누이라 하고 통치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마다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왔으면 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실추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 이때마다 개입하셔서 사라가 무사히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오늘 본문은 사라가 그런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담담하게 그냥 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두려운 일 앞에서도 남편이 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차라리 자기가 그 기회에 남편을 버리고 왕에게 달라붙을 수도 있었는데요. 사라는 오직 누구에게 소망을 두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치가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이 부족하고 허물질더라도 주라고, 그 주는 뭐 대문자 주가 아니라 그 주인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몰매 맞을게. 어거스텔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점에서 좋은 예가 되는데요. 그녀의 남편 파트리키우스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니카는 그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미덕을 보여 마침내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녀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당신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근면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당신을 행동으로 설교하셨습니다. 당신은 저의 어머니로 하여금 남편에게 존경과 친절을 베풀게 하심으로써 저의 어머니를 치장하셨습니다. 우리 사라와 같이 또 모니카와 같이 훌륭한 우리 사모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아쉬웠는지 한 절을 더 보탭니다. 7절을 우리 남편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결혼하신 남편들 시작. 당시 사회에서 남편이 가장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 아내와 모든 식구들이 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중요한 예가 빌립보에서 간수장이 믿으니까 그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앞에는 불신자 남편을 둔 아내였지만 이 경우는 아내도 함께 믿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남편이 믿는 그런 경우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남편들에게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한 가지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한 가지는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전자를 배려라고 한다면 후자를 존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알아야 할 지식의 핵심은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지식입니다. 이는 아내 편에서 생각해 보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함께 살아가는 남편의 배려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바로 여자는 남자와 달리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그릇에 들어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지식은 공부를 해야 생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묻고 배우고 관찰을 해서 잘 알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10년, 20년 함께 살아도 당신은 지금도 나를 몰라. 제가 듣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야지 아내를 배려하며 아내와 함께 동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귀히 여긴다는 것은 아내가 가진 가치나 존귀함을 할당해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와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아내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때 함께 공동으로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아내는 영원한 생명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세상에서는 공동 상속자가 있으면 한쪽을 제거해 버리면 그런 사람도 가끔 있죠. 자기가 단독으로 유산을 챙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이 없으면 다른 한쪽도 생명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들의 구원을 위하고 남편들은 아내가 신앙을 잘 키우고 지키도록 섬겨야 한다고 하십니다. 결코 아내는 남편의 사회생활이나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아내를 존중히 여기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모든 사회적인 삶의 관계까지 막혀버립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기도하기 전에 항상 아내와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시민으로서 또 직장을 다니는 직원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부부로서 어떻게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가, 베드로가 말하는 구체적인 행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곧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이 땅에서 고난의 종으로 사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고 살아가듯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거하는 가정, 캠퍼스, 직장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행실은 나의 구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거하는 가족들, 또 직장의 상사들, 동료들, 또 캠퍼스에 함께하는 학우들의 영적인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각자 처한 지위와 위치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 주로서의 특권을 포기하고 겸손히 낮아져 종으로 사셨듯이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종으로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 522장을 부르시겠습니다.